눈물을 심으면 기쁨이 열린다. 기쁨이 열린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몇 달 동안 코로나19 전염병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한 600만 명가량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걸려있죠. 또 세계 최고라고 하는 미국이 이렇게 보니까 약 180만 명, 그리고 10만 명 이상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한 1천 명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데, 1천 명 정도 남아있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춤추는데 뭐 이런데 가지 마시고, 그럴 갈 일도 없겠지만 그런 좁은 데 가서 앞으로는 더 이상 퍼치지 말고, 그런데 조심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전염병을 만나게 되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제 일생 동안 정말로 이런 것은 여러분 처음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인생에도 이 전 세계적 이런 것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또 아멘 아멘 하면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번에 많은 분들이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시고 답답한 가운데 있는데 에어컨을 시원하게 켜주면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켜지 말라고 그랬어요. 참 더우면 이렇게 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이 코로나19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향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코로나19 전염병에서 주님 살려달라고 이처럼 우리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지금 기관별, 부서별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기도가 민족을 살리고, 기도가 나를 살리고, 기도가 내 가정을 살리고, 기도가 우리 모두를 살리는 것입니다. 또 기도가 세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하나밖에 없는 기쁨의 소식. 이 세상에 단 하나의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 기쁜 소식이 뭐냐? 바로 여러분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이 땅에서 눌려서 살고, 죄에 눌리고, 영적으로 눌리고, 사단에게 눌리고, 그 눌리면서 살다가 또 우리가 죽게 되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해 주시니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의 소식, 단 하나밖에 없는 소식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태어나실 때에 목자들이 밤중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누가복음 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다같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구원의 주, 큰 기쁨의 주인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천사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참 기쁨을 누리는 현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타격이 오고 전 세계적으로 우울한 소식만 들려올 때에도 그래도 우리들은 믿는 구속이 있으니 그 고난 중에도 우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에서 바로 돌아오는 직후의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통치하다가 우상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하다 보니까 아수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또 남쪽 유다 역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귀족들, 왕족들, 똑똑한 사람, 남자들, 여자들 할 것 없이 모두 포로로 끌려가서 멸시천대 수많은 고초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포로로 끌려가서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거를 깨달으면서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고국 이스라엘을 그리워하면서 날마다 눈물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경륜 속에 메대 파사라는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거기서 이제 파사가 모든 실권을 잡게 돼요. 그래가지고 거대한 바벨론을 치게 된 것입니다. 파사라는 나라는 조그만 그냥 동네 이름이에요. 부족 국가였어요. 그 당시에는 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추장 왕을 삼았죠. 그런데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파사라는 조그만 동네에서 왕이 되어서 용감하게 그 거대한 바벨론을 정복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 바벨론을 정복한 것입니다. 파사는 우리 학생들 세상 역사 공부 속에서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페르시아. 그래서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가 올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 왜? 성경 속에 그 인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는 페르시아의 군대와 싸워서 이제 막 죽어갈 때에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은 올 것이 왔구나, 그분이 오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고레스를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아니 너희는 누구인데 마치 우리를 기다렸듯이 우리에게 덤벼들지 않고 싸우지 않고 너희들은 우리를 환영하느냐라고 하니까, 고레스 왕이시여, 우리는 유대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바사 왕국의 고레스가 나타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자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너무 기뻐서 감동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너희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포로 귀환 명령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나뉘어서 귀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126편 여러분들이 읽은 그 본문은 1차 포로 귀환이 그 이루어진 직후의 일이에요. 그래서 시편 126편 1절로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에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다가 돌아오는 그 기쁨, 아니 이것이 꿈이냐, 정말 생시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또 흥얼거리면서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오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이 큰일 대사를 행하셨도다 하면서 춤추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큰 나라를 세울 때 주변의 작은 나라들은, 작은 부족들은 그냥 흡수 통일이 되어버렸어요. 페르시아가 점령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부러워했겠습니까? 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더니 저렇게 다시 돌아가는 일도 벌어지는구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런 좋은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냐 해서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어떤 눈물을 흘렸기에 그렇게 기쁨으로 돌아오게 될 수 있었을까? 첫째, 그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이들은 믿음이 떨어지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기도 생활은 없어지고 세상을 섬기게 되고 세상을 따라가 살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생활할 때에 그들은 포로로 붙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들은 포로로 잡혀가서야 어려운 일을 당해서야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포로 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포로 생활입니까? 물질의 포로를 만날 수가 있고 질병의 포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각종 문제의 포로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이런 포로 생활이 될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첫째,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요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코로나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한 것을 내가 회개하나이다. 전 세계 600만 명 이상 코로나에 감염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구덩이를 쫙 한 다음에 관을 척척척 이렇게 쌓아가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를 향하여 기도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 사건을 보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중심, 내 가정 중심에서 벗어나서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귀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회개의 눈물은 또 그렇게 기도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일도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 보약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 몸속에 유해 독소가 그때 제일 많이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다 보면 몸 안에 독소는 빠져나오고 마음의 응어리 독소도 빠져나가 버리고 육신의 병도 치유되고 마음의 병도 치유되고 영혼의 병도 치유되니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니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만민들아,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예수님. 찬양하네.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 아멘.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들은 두 번째 어떤 눈물을 흘렸는가? 그들은 기도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이 오래되면 서럽습니다. 빚 문제, 물질의 문제가 오래되면 어렵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오래되면 서럽습니다. 자식의 문제도 오래되면 괴롭습니다. 갖가지 문제가 여러분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 없는 서러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의 어려움,
종으로 끌려간 것보다 더한 것이 전쟁의 포로 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전쟁의 포로 생활. 그 서름을 달래는 길은 포로 생활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눈물을 흘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끌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리오 왕이 그 당시에 바벨론이 얼마나 큰지 120명을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도지사 120명이야. 그러니까 도지사가 120명이니 그 여러분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리고 국무총리를 3명을 씌웠어. 3명을. 나라가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는 총리가 하나인데 거기는 셋이요. 그 중에서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민첩하고 더 그 왕의 신망을 얻는지 이들이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갖다가 없애버릴까? 여러 가지 궁리 끝에 그는 날마다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이용해서, 왕이시여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한다거나 그런 자들은,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방을 써서 붙이고 나라의 기강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조서를 갖다가 도장을 찍어서 그 방을 갖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소리를 듣고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다니엘은 그날만 기도한 게 아니라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포로로 잡혀와서 하루도 빠짐없이 끊임없이 기도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이 변하여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눈물이 감사로 바뀌었어요. 기도하였더니 바벨론에서 총리로 뽑혀가지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모함하는 무리에 굴하지 않고 평소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짐승 사자의 입을 봉해버려, 그러니까 사자를 품에 안고 그날 밤을 보낸 거예요. 사자들은 침만 꿀떡꿀떡 삼키면서 먹을 것이 있는데 입은 안 벌어지고 그러면서 하루를 지낸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이튿날 다니엘은 구원을 받고 왕으로부터 다시 구원을 받고 모함하던 자들을 갖다가 사자굴에 던질 때에 떨어지기도 전에 뼈까지 다 삼켜버렸다고 그 성경은 말씀하고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눈물을 흘렸더니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건져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건으로 인하여 바벨론에 마음껏 하나님이 증거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기도의 눈물을 흘렸더니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기도의 눈물을 흘렸더니 바벨론 금의 나라가 지나가고 페르시아 은혜 나라가 올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의 눈물을 흘렸더니 페르시아 은혜 나라가 없어지고 노세 나라 헬라의 알렉산더가 나타날 것을 여러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눈물을 흘렸더니 노세 나라가 헬라 나라가 이제 헬라 나라는 없어지고 철의 나라 노마 나라가 정복할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늘에서 돌이 날아와 10발가락을 치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의 눈물을 흘린 결과 얻어진 환상은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마지막 돌의 나라 머릿돌 되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으로 이 세상이 끝이 나니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믿음 생활 잘하시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니엘이 꿈에 본 그대로 다 해결이 되었어요. 이루어졌어. 존경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의 눈물을 흘리십시오.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눈물도 있지만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로 여러분 인생길에, 여러분 앞길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되는가? 헌신의 눈물을 흘리자 이 말이에요. 헌신의 눈물. 유대인의 탈무드를 가리켜서 지혜서라고 말하지요. 오늘이 네 인생의 최고의 날이요 최후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최후의 날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는 이미 지나간 날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에요. 오늘 하루 우리 멋있게 살자 이 말이에요. 오늘 하루를,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수고의 씨를 뿌리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꿀벌이 0.5kg의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6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6만 송이. 꿀은 한 송이에서 한 번만 빨아 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60번을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60번. 그러니까 66이 36, 360만 번의 반복된 그 수고를 거쳐야 0.5kg의 꿀을 생산한다 이 말이에요.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꿀벌의 정신을 여러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자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주의 일을 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십니까? 나중에 가만히 보면 주님을 위한 일이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은 누가 거두느냐? 내가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그 아까운 물질로 헌신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거두는 사람은 누구냐? 나와 내 자식과 내 가정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나와 내 가족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다 같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젊음을 주셨을 때 마음껏 봉사하시고 마음껏 헌신하시고 마음껏 충성하시고 마음껏 드리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국은 씨를 뿌리면 거두는 것은 나와 내 가족이 거두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성도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물질의 포로가 될 수가 있고 질병의 포로가 될 수가 있고 자녀의 포로, 가정 문제의 포로, 말 못하는 고민의 포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첫째, 회개의 눈물을 뿌리자. 두 번째, 기도의 눈물을 뿌려놓자. 세 번째, 헌신의 눈물을 뿌려놓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